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의 완악하던 마음들이 말씀 앞에서 녹아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복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34번 시편 81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굽히며 소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유래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떼야 했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당신을 조심하며 이 당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드립니다.
세상 바르고 세상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늘 찬송하겠니.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페이지 또는 96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리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메뚜기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또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일이 골마터진 후에야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교만한 사람은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왜 저렇게 마음이 완악한지,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시는지, 완강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신 것은 교만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출애굽기 9장 17절 말씀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교만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그냥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왜 그토록 완강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10가지의 재앙이 그야말로 재앙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의 재앙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별하심에 대한 징표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약속하심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10가지 재앙에 담긴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재앙에 대해서,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애굽에 내려진 이 7가지의 재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지만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나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는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인정하는 듯 했지만 우박 재앙에 그치자 바로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시 8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자 합니다. 자, 이 8번째 재앙은요,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메뚜기가 무슨 재앙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메뚜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메뚜기가 아닙니다. 아주 커다랗고 시커먼 그러한 메뚜기입니다. 이런 메뚜기가요, 무수히 많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여러분,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메뚜기를 잡아서 가지고 놀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메뚜기를 잡아서 이렇게 뒷다리를 들고 있으면 자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뭐 방앗개비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 메뚜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들의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메뚜기가 아주 귀한 그런 간식거리였습니다. 메뚜기 튀김 안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 빼고 아마 어렸을 때 메뚜기 튀김 아마 다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메뚜기 튀김이 참 맛있어요. 고소하고. 지금도 메뚜기 튀김을 많이 이렇게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메뚜기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친근한 그러한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다니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잡아가지고 놀았던 그런 초록색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아주 커다랗고 시커먼 큰 그런 메뚜기가 때로 몰려온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요,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로 인해서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시커멓게 이 땅을 뒤덮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15절 말씀 보시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메뚜기가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를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크고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바로가 이 죽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였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뚜기로 해서 이 우박 재앙을 면하고 남은 곡식과 채소와 나무와 모든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얼마 전에 이제 우박 재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애굽 땅에요.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제 쑥대밭이 되고 난 후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요, 이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 채소와 곡식이 초토화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9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9장 31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바로 옆이니까,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박으로 인해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당시 보리가 이삭이 나왔고 또 삼이 꽃이 피었고, 그래서 우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상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우박으로 인해서 당시 애굽 땅 모든 채소와 나무가 뭐 초토화됐다, 아주 다 상했다, 그냥 그렇게 기록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보리와 이 삼이 꽃이 피어서 또 쌀과 보리는 뭐 아직 자라지 않아, 이 이야기를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우박 재앙 때 이제 많은 피해를 이제 입었는데, 이 나머지 이제 우박 재앙을 피하고 남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한 그런 예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고. 이 메뚜기 재앙 때요, 이 우박 재앙에 아직 이제 꽃이 피지 않았던 그런 뭐 보리라든지 쌀, 그러한 것까지도 완전히 이제 초토화될 것을 이 9장에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메뚜기 때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고 이제 바로를 떠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재앙에 대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어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더 큰 화를 재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뚜기 재앙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재앙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 재앙을 겪었던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를 설득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신하들은 어느 정도 이 계속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주자라고 이렇게 바로를 설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떤 함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애굽이 망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신하들의 말에 수긍했던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제 다시 한번 협상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애굽 안에서 제사해라, 그렇게 이제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른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는 모세에게 오늘 보면 이 8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라고 이렇게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가야 하니 남녀노소 게다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다시 한번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가 내놓은 이 협상 카드는 바로 남자 장정만 갔다 오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명단을 내놓으라라고 하더니 이제 장정만, 남자 장정만 이제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자, 바로는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두고 남자 어른만 제사를 지내고 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협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의 이제 가족들, 여자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이제 남자는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이 협상은 일방적인 것이었고 모세와 바로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들을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이 협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내쫓긴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니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가 한번 훑고 지나가는데 초록색이란 초록색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모세가 예고한 대로 메뚜기 재앙은요,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나 채소나 초록색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먹어버렸어요. 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바로가요, 쫓아냈던 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아주 급하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지금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그야말로 지독한 죽음의 공포까지 가져올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우박 재앙에 이어서 바로가요,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면하고자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총을 들은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즉시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메뚜기들을 홍해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메뚜기가 애굽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겁니다. 자,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리석고 교만한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런 교훈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재앙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재앙에 대하는 어떤 바로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것. 이 구별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가르쳐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시간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한 그들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듯 우리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삶,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을 구별하셨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듯 우리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별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을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과 같이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며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고발하여 택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구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예물들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번영하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구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셨고 또 함께 해오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름 없이 믿은 손길 위에 들지 못한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많이 추웠다가 또 좀 더웠다가 그랬던 한 주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날씨가 계속될 것 같은데 한절기에 건강히 유의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1월달 예배 선생님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나오셔서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1월달 셋째 주 추수 감사절도 있는데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이 제사장이여 서가서 모든 이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이 세상에
백성에게 복음을 이루소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에 비추소서.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지향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면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